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 19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나무들이 주님께로 다 주님께서 한데 오르시어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그것이 시들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 그 사이에 떨어지매 그 가시던 풀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이 막히게 하였으며 또 다른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얼마는 100배로 얼마는 60배로 얼마는 30배로 열매들을 맺었느니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나와 주님께 말씀을 주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니 그 까닭은 하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며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해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의 눈은 감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복되도다 너희 눈들은 보기 때문이요 너희 귀는 듣기 때문이다.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사주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못하였느니라. 벌써 이제 5월 달에 접어들었네요. 이제 5월은 이제 실록의 계절이라고도 하지요. 세월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벌써 한 달만 앞으로 2달만 더 지나면 반년이 훌떡 21년도 반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세월은 빨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젊다? 금방 60, 70, 70, 80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이 세월이 참 빠르다 느껴질 때는 아마 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눈 밝고 귀 밝고 말 잘 나올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다음에 늙어서도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좀 보려고 했더니 눈이 침침하고 안경 쓰면 되지요. 안경 써도 한참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어리어리해져요. 왜?
시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안경을 처음 쓰고서 한 1, 20분은 괜찮아요. 3, 40분 지나가면은 똑같은 글씨고 똑같은 안경인데 눈이 어리어리해진다 이겁니다. 눈이 피곤하고. 그래서 참 옛날에 젊었을 때는 몇 시간씩 책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나이를 먹으면 또 이제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귀가 어두워집니다. 또 앉아있을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가는 이제 말씀 듣기도 어려워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우리 김병돈 자매님이 연세가 92세인데 정신이 혼미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으러도 못 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 가졌을 때 하나님 말씀도 읽고 듣고 보고 또 말씀을 또 전파하는 전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보람 있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 종교에서는 이 예배 찬송이 딱 부르기 시작되면은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인들 비웃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나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경건한 마음과 또 아주 단정한 그런 마음가짐과 옷차림과 이런 행동을 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그럽니다. 예배에는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은 어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공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에 열매를 맺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고 또 딴 짓을 하고 딴 행동을 하면은 그러면 어떤 그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고 또 교회에 왔다면 무엇하러 왔습니까? 무엇하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아주 굳게 세우고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예배 1시간 동안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다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서 딴짓 하려면 못하러 옵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게 차라리 편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의식적으로가 뭘 의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의식이에요. 사람의 말도 우리 불과 한 5, 60년 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두 무릎 착 꿇고 두 무릎 꿇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단정히 앉아서 싹 들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호령이 떨어져요. 사람의 말, 어른의 말도 그렇게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건하고 공손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참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인 가룟유다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에게 죽을 뻔하였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옥을 안 가잖아. 이 세상에 태어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내팽개치고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부자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한없는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 바에는 안 타야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내가 그간에 몇 번 또 말씀드렸죠. 우리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아니면 100배나 더 뜨거울 것이다. 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지옥 갔으니까. 듣고 지옥 간 게 아니라 듣지 않고 복음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옥 갔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차라리 다른 데에 있다가 갔으면 덜 원통하지. 원망의 대상이라도 있지. 원망의 대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오시잖아요.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야 1시간이야.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말씀 잘 듣고 가면 그래도 하늘나라 가는데 왜 그것을 않고서 지옥 갑니까?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그 비유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에 길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지요. 그러니까 땅이 굳어 있어요. 단단해져 있어요. 뭐 지금은 다 포장 도로지만 예전에 비포장했을 때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고 아주 반질반질하죠. 그런 데에 씨가 곡식에 씨앗을 뿌리면은 절대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물론 오랜 시간 가면 비 맞고 어쩌고 하면서 싹도 나고 뿌리도 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 치우는 거예요. 사전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흙이 없고 자갈밭이다 보니까 싹은 나긴 나는데 해가 돋아서 오르니까 그것들이 시들어서 말라버리더라 이겁니다. 옛날에 그 가물을 때 이제 밭도 좋은 밭이 있는 하면은 아주 그 자갈밭 같은 게 있어요. 돌이 많은 밭. 그런 데는 씨를 뿌려도 나긴 나는데 여름에 그 태양이 내려쬐면은 뭐 수분을 빨아 들일 수가 없으니까 다 말라 죽어버려요.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밭을 못 봐서 이해가 안 가겠지만 좀 구시대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태양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밭에 있는 돌멩이들도 막 따끈따끈해요, 여름에는. 그런데 그 뿌리가 다 없어지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7절에 가시나무 사이,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이겁니다. 가시덤불이 꽉 쪄르니까 싹이 나긴 나는데 그거에 가려가지고 아주 연해요, 연해. 살짝만 그늘에도 똑똑 부러져, 연해가지고 그늘에서. 그러니까 숨 막히게 사는 거예요.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보지만 나무는 큰 나무의 덕을 볼 수가 없다. 보지 못하고 큰 나무 밑에 조그만 나무 심어 놓으면은 큰 나무에 그늘에 가리고 해서 태양도 못 보죠. 뭐 그러니까 못 자라요. 그래서 인장지덕이요.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보고 목장지패라. 나무가 큰 장성한 나무 밑에서는 패한다 이거. 패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말이 있고 이제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요. 이제 땅을 갈고 풀도 다 걷어내고 돌멩이도 다 걷어내고 아주 그냥 좋은 흙에다가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뿌리도 깊이 박히고 또 땅의 수분도 충분히 받아들이니까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가지고 얼마는 100배로 얼마는 60배로 얼마는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종류의 밭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선 이 밭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찾아봐요. 말씀의 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성경 347페이지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이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져. 들려오는 것.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이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는 사람은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안 뿌려지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길가에. 그 씨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이 씨 뿌림을 받는 거예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면은 들려오면은 그런 얘기예요. 들려오면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이 죄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받던 양심은 못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아이고 이놈의 죄 하고 가슴 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면은 그 나 양심에 고통을 주던 그 죄가 싹 사라져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그것이 죄사함 받는 거고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뿌림을 받지 못해.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 그 뿌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악한 양심은 죄의 마음, 죄의 양심, 죄인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죄사함을 못 받아. 그러니까 죄사함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죠. 다시 태어나지도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림을 받을 때, 들려올 때 그것이 복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왜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메아리로 끝납니까? 귓가에 바람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고 맙니까? 그것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밭으로 말하면 잘 갈아지질 않은 거예요. 돌짝밭이거나 길가밭이거나 가시덤풀이 잡초가 무성한 밭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이 없고 다른 생각만 꽉 차 있어. 육신의 생각만 꽉 차 있어. 세상 생각만 꽉 차 있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런 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뿌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러진다 하더라도 뭐요? 길가에 떨어진 것이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가보세요.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사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나니 이것은 곧 길가에 씨를 바른 자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밭이 갈아지질 않았어. 길가밭이야. 길가에 뿌려졌어. 내 마음이, 내 고집이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길은 뭐예요? 길은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아는 것도 많아, 들은 것도 많아, 생각하는 것도 많아. 그래가지고서 아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들 가운데도 이 목사, 저 목사, 그냥 유명하다는 사람, 목사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지금 부흥에도 없지만 말씀을 들고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뭐 했어도 여러 사람이 내 마음을 지나갔어. 여러 목사들의 설교가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갈아지기는커녕 더 딱딱해졌어. 아는 것만 꽉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20절, 22절, 1절 시작.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바른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나 자기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는 자니 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즉시 실족하는 자요. 이제 돌밭은 조금 길가보다 나서, 왜? 자갈밭은 그래도 흙이 조금 있잖아요. 이게 조금 나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맞아 하긴 했어. 그런데 그 돌덩이가 많다 보니까, 자갈이 많다 보니까 흙이 약해. 그러니까 자갈을 다, 돌을 드러내야지 되는데, 주워내야지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세상 생각, 육신 생각 뭐 이런 거 그냥 다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즐길 건 다 즐기면서 세상 거 볼 거 다 보고 뭐 세상 일 할 거 다 하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야지.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맞아 아멘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 시험이 와, 환난이 와, 또 박해도 일어나. 그러면은 집어치워버린다. 툭 하면 나 교회 안 나가. 툭 하면 교회 안 나가. 비유에 틀리면은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 그 이제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환란이나 박해나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즉시 실족하는 자여 에이 집어치워 한다. 그게 돌짝밭이에요. 이 돌짝밭이 많아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22절입니다.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뭐냐? 읽어보세요. 시작.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도 그 말씀은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 그 말씀을 억눌러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말씀은 듣기는 해. 잘 들어. 듣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돈 때문에 그 말씀을 이런 세상 생각과 그런 그 재물의 생각이 말씀을 억눌러 버려요. 그래서 뭐 헌금하기도 아까워서 못하겠고 뭐 이런 네? 교회에서 또 뭐 하면은 아이고 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이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 유혹이 말씀을 억누르더라, 억압하더라.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아주 뽑혀나가질 않는데 은혜의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한 아주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늘 불안불안하다. 천국을 갈까 못 갈까, 갈까 못 갈까. 네 번째는 이제 좋은 땅에 씨를 받은 자는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열매도 맺는 자니 얼마는 100배로 얼마는 60배로 얼마는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복음의 씨가 제대로 박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을 깨달았어. 그래서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는데 뭐야? 얼마는 100배로 얼마는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 가지는 쓸모 없어서 버린다 그랬어요.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땅에 뿌린 그런 씨는 열매 맺는 신앙. 그래서 우선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런 사람.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깨달아야지 돼요.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하고 의인이라는 것도 깨달아야지 돼요. 누가복음 24장 가보세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듣고 깨달아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경을 깨닫고서는. 성경을 또 깨달으니까 예수님도 보이는 거예요. 44절부터 44
48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씀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총명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되었은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회개와 저희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성경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제가 조금 순서가 바뀌어졌네. 앞으로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낸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주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모든 성경,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들, 말라기까지 그 글이 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상세히 풀어줬어. 그걸 풀어주니까 그들이 이제 달라졌어요. 28절 보니까 내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마음에 가까이 이르며 주님께서는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하시나 그들이 주님께 간구하여 말씀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이는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30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을 먹고 나니까, 축복의 빵을 먹고 나니까 눈이 열렸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여태까지 예수님 좀 모르다가 자기들과 얘기하더니 모르다가 주님이시네. 주님을 알아보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제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 내가 눈으로 못 봤지만 본 것 이상으로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네 밭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 드십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길가라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그 단단한 길을 뒤잡아야 돼.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지 돼.
돌짝밭이라면 얼른 돌멩이 다 집어서 돌멩이 다 골라서 버려야지. 가시덤불밭이라면 전부 가시덤불 캐 버려야지. 그러면 좋은 맛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좋은 흙이 나오지. 그냥 놔두면은 거기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 거기다 씨를 뿌리면은 그 농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멩이 주워내고 가시덤불 캐내고 잡초 캐내고 딱딱한 땅을 뒤잡아서 갈아서 엎어서 좋은 옥토를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리를 내리고 해서 그냥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100배로 맺는 사람이 있고 60배로 맺는 사람이 있고 30배로 맺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9절에 가면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중에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는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귀가 없는 거예요. 동물 중에 귀 없는 동물 뭐예요? 네? 뱀이요, 뱀. 뱀은 귀가 없어요. 그럼 뭐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의 영은 뱀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려오고 안 듣는 거예요. 네.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나는 귀가 있는데 안 들릴까?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려올까? 그것은 뭡니까?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그러니까 안 들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도 잡초가 무성하고 돌덩이가 흙보다 더 많고 땅보다 더 많고 또는 밟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세상 경험으로다가 자기 경험으로다가 그냥 전부 다져나가서 딱딱해.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이 일반 정육교에서는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30배,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이 열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땅을 적시어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리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그 일에서 형통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까? 땅속에 탁 스며들어서 싹을 내게 하고 씨를 뿌리면 싹을 나게 하고 싹이 나서 양식이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해서 사람들의 양식이 되게 하고 그러더라.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렇다. 내 말이 한번 나간 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그 일에서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져서 헛되이 그냥 그 말씀이 돌아오지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열매가 맺어질 때 주님께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복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마태복음 13장 본문. 아까는 한꺼번에 읽느라고 읽는데 정신 팔려서 의미를 깨달은 분도 있겠지만 슬쩍 지나갔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 그 까닭은 하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하늘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러면서 12절에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맞아. 마음의 은혜를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긴다. 가지지 못한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자,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야지. 막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러 왔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있지. 듣다 보니까 실증나. 에이, 왜 이렇게 말씀 시간은 지루해? 늘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다 아는 얘기인데 감둬버려 하면서 은혜를 갉아먹고 처음에 초심에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이제는 무의미해지더라. 가진 것까지 빼앗겨. 우리나라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제 돈을
벌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마다 돈이 안 벌려. 근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돈이 잘 벌려. 어느 정도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막 돈이 늘어나, 재물이.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버는데 뭐요? 벌어서 빚 갚고 벌어서 또 이거 갚고 이거 틀어막기 바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갈수록 더 힘만 들더라, 그런 얘기.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은혜가 차고 넘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갈수록 비비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려. 다 뽑혀진다 이겁니다. 그건 뭐요? 이 네 밭 중에서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라버리고, 새가 와서, 공중의 새,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고,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같이 그런 마음의 밭이 갈아지고, 또 갈아진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이 뿌려지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요? 암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암만 성경을 봐도 보이지가 않고, 그 본문의 13절에는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성경 봐도 예수님이 안 보여. 들어도 듣지 못하며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오지 않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게 딱 맞다 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4절에.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나 16절에 그러나 복되도다 너희 눈들은 보기 때문이요 너희 귀들은 듣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이 보아지고 귀로 성경 말씀이, 복음 말씀이 들려오면은 그게 복된 거예요. 돈 잘 버는 게 복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2차 복이요, 2차 복. 제일 1차 큰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땅의 복은 그 다음. 그냥 구원받으면 따라오는 복이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 또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기 원했으나, 너희가 보는 것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 모든 선지자들이 주님 보기를 원했지만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듣고 보고 하지 않느냐?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기 원했으나 그들은 듣지 못했다. 너희들은 다 보고 듣고 그랬지? 너희들은 복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 오신 분들은 복된 거예요. 종교교회 가보세요. 혼만 즐겨 혼만. 섭벽치면서 흥 하면서 그냥 드럼 갖다 놓고 밴드 갖다 놓고도 쿵짝쿵짝 하니까 신나지. 혼적으로는 즐거워. 그러나 영은 메말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해도 듣질 못해. 복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세종 가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 같은 동네 이제 우리 연령 때 비슷한 사람을 이제 몇 사람 만나요. 알게 돼서 만나요. 근데 그 중에 4사람 중에 2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 조용할 때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목사란 것도 또 우연히 알게 되고 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군대 대령 예편하고 중령 예편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갈 자신 있느냐? 언제 한번 이제 단둘이 이제 운동을 하게. 걷는 운동이요, 운동을. 걸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신 없어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아유, 죄인이지요. 나이가 70이 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 여태 의인도 못 되고 죄인으로 그냥 남은. 내가 그래서 제가 쓴 책을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안 읽는 거예요, 책 줘도. 그래서 내가 준 책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안 읽어봤대. 그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오. 대답은 맹꽁이처럼 맹맹하긴 하는데 읽겠어요. 네. 그렇게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의인이 됐구나 하는 걸 못 깨달아. 몰라. 왜?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맨 죄인이라는 것만 가르치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을 열고 정말 참 몇 주간만 들으면은 나도 천국 가겠네 할 텐데 자신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요, 그냥. 그것도 세종서 유성까지 온대, 유성 어떤 침례교회 다닌대. 군 출신들이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살 달래야지 너무 하면은 또 군인들이 강한 자기의가 세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관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타만은 못해도 그래도 다 부활을 많이 거느리던 사람들이라서 자기의가 세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종교심은 있어서 그냥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건 줄 알고 다니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못 들어서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듣잖아요. 듣고서도 못 깨달으면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몇 사람 때문에. 몇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면 아니 뭐 귀가 다 듣는 귀지 무슨 들을 귀야 들을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들을 귀라 이겁니다. 귀가 열려야지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 눈이 열려야 복음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귀머거리고 아직도 소경이고 맹인이고 그런 거예요. 귀머거리 소경이니까 말도 못해. 그러니까 또 영적 벙어리인 거예요. 영적 벙어리지 맹인이지 귀머거리지 활동해요 못해요? 활동 못하지요. 그러니까 안질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으면 귀머거리에다가 장님에다가 또 뭐요? 안질뱅이에다가 벙어리에다가 종합 아주 1급 장애인이에요. 영적으로 1급 장애인.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영적 장애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장애인 되지 말고 영적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고 영적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밭에 속한 자인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돌짝밭이라면 빨리 그 돌짝을 집어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돌멩이를 걷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시 덤플 밭이라면 얼른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가시덤불 다 걷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성하게 자라는 그런 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서 아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